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또 모처럼 연휴이기 때문에 출타하신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이곳에 있는 성도들 또 멀리 있는 성도들 함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상을 얻으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소중한 것을 획득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카데미상이나 오스카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을 받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다 잊어지고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또다시 그러한 보상과 상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매우 큰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잠시 행복하지만 또 이와 같은 상이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얻지를 못하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가수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 중독으로 이어져서 결국 죽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뭔가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누리는 기쁨,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작은 기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운 말이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사랑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악수를 나누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놀랐군요. 다시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서 지금 다 나간 성도들도 있는데 교회를 지키니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니 축복합니다. 사실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까지 열심히 봉사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또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또 일상의 삶에 살다가 한 번씩 나가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를 나누고 접촉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작지만 하나 실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OK 그램이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 am okay, you are okay.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긍정하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지수인데,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약 2,000명의 그 병사들, 형제들을 검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에고그램, OK그램, 그리고 KHTP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OK 그림을 검사해 보면 약 80%의 사람들은 그래도 I am okay, you are okay. 다른 사람과 나를 긍정합니다. 물론 그 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게 다른 사람을 긍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높게 나를 긍정하는 지수가 더 높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긍정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I am okay 지수는 매우 높은데 You are okay 지수는 낮아요. 오히려 You are not okay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은 not okay. 교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하는 것이 하나하나 못마땅해 보여요. 다 잘못하는 것 같고 나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누구 떠오르십니까?
지금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I am not okay. 나를 부정해요. You are okay. 다른 사람만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열등감은 차이가 있어요. 나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더 긍정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I am not okay.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you are okay. 다른 사람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열등감에 빠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2,000명의 사람 중에 50명의 사람이 이런 검사가 나옵니다. I am not okay. 나도 부정하고 you are not okay. 다른 사람도 부정하고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2,000명 중에 5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으로 따지면 약 2.5%의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긍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관적입니다.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2,000명 중에 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살할 확률이 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2주 만에 자살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형제가 자살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난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그가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니를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다시 연락만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자살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얼굴 사진하고 그리고 시신만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은 없어요. 얼굴을 봤는데 참 잘생겼어요. 아주 괜찮게 생긴 그런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도 이렇게 큰 그런 형제예요. 사회에 나오면 여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형제인데 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자친구나 이런 관계들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그 형제는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뭔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마 바빴나 봅니다. 아들 전화를 받자마자 나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하자 하면서 그냥 성의 없이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형제에게 매우 큰 아픔과 상실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게 되었는데 나는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다.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살한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도 not okay. 다른 사람도 not okay. 이런 경우에는 인생이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오케이 지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루병. 근데 병명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피를 흘리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혈류병이란 이 증상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만나주지도 못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연인입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성경에 보니까 의사를 막 찾아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의사라고 해봤자 일종의 그 민간요법 같은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고양이를 삶아 먹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신경통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도마뱀 꼬리를 고아서 어떻게 하면은 나을 겁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12년 동안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낫고자 했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도 적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혈류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를 다가갈 수가도 없습니다. 다가가자마자 그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몸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온통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레위기서에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서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그 전체에 걸쳐서 유출병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직접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 여인이 어디 누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나 누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여인이 어디 앉았다 일어났어요? 그 의자에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도 부정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우연히 모르고 앉게 되었어요. 야, 유출병 있는 여인이 앉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집에 가서 그 옷을 다 벗고 빨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뭔가 침이 닿거나 땀이 닿거나 뭔가를 닿으면은 에이 부정해 하면서 빨리 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다 빨아야 돼요. 또 9절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이 여인은 어디 가기 위해서 말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을 타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해, 너는 말을 타서 안 돼. 또 10절에 보니까 그의 몸 아래 닿았다는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혹시 닿기만이라도 해도 다른 사람이 부정이 탈까 봐 불편함을 겪어야 됐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이 있다면 쨍그랑 깨트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만지자마자 빨리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정말 어디에 발 붙일 곳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에게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했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불쌍하다고 허그라도 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이것조차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12년 동안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 이상의 단절, 감옥에 갇힌 것, 독방에 갇힌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홀로 다 견뎌내야 됐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가 가장 그리울까요? 누가 가장 만나고 싶을까요? 누구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까요? 부모님이 아닐까요? 아빠, 엄마.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가 그 여인을 무척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해 주고, 내가 집에 올 때도 우리 딸 왔느냐 환영해 주고, 또 나를 감싸주고, 내가 어디 갔다 다치고 돌아오면은 우리 딸 어떻게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해 주던 그런 아빠, 엄마. 그렇지만 유출병이 걸리고 난 후에는 이 여인은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다 빼앗긴 삶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주 인물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주 인물이 누구이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당신은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자 군중들이 막 몰려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이 주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12살. 그 여인이 유출병 걸려서 고생한 12년과 똑같은 세월 아닙니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외로움과 단절과 소외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딸이 12살이 될 때까지 매우 기뻐하면서 그 딸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딸 바라보라 그러죠. 아들하고 딸하고는 좀 틀려요. 딸은 아빠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 잘 따르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는 특히 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 사춘기 전까지, 12살 전까지. 12살 전까지는 아빠 아빠 하며 따르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은 외면하고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완전히 아빠와 관계도 단절되는 게 그 딸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야이로는 그 12년 동안 아빠 아빠 따르는 그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출병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소외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유출병 환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단절되어 가서 누가 다가가는 것이 무섭고 또 내가 누군가 다가가기도 조금 두렵고 쉽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장벽이 있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장벽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좀만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삶. 그러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마치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나를 흠담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서로 의심하고 그러는 모습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혈류병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예수님은 어떤 것이라도 낫게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근데 문둥병 환자라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이라도 하죠. 이 여인은 누군가 다가가서는 안 돼요. 누가 내 병을 알면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군중을 뚫고 가서 군중들이 에워싸는 그 두터운 장벽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44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뒤에 옷을 만지자마자 혈류병이 다 끊어지고 즉시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냥 됐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냥 쓱 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조연 배우와 같이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이었지만 이 가운데 잠깐 등장했는데 주연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괴로움의 세월, 이 12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2, 3년만 지나면 사람은 뭔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 포기하게 돼요. 더 이상 안 되구나.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나을 수 있을 것이야. 나아야 돼. 갈망함이 있었고 끊임없이 낫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가만히 이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으리라.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갔던 것입니다.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신체적으로만 접촉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많은 성도들이 몇 분 가셨지만 그래도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만지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릇도 만져도 안 되고 어디에 함부로 앉아도 안 되고 옷에 손을 대어도 안 돼요. 근데 불경스럽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대려고 했어요. 이 여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약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부정해져요. 여러분 병균 묻은 손, 흙 묻은 손 이걸 가지고 깨끗한 것을 만지면 병균이 옮아지고 흙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속죄,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의 시간,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 속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이유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리라. 접촉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리라.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우리가 속죄를 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다 거룩하게 지리라, 정결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3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줄친 거를 좀 이렇게 좀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원에는 정결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결함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한 것도 되자마자 바로 정결케 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과거가 어떻든 또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정결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무엇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부정한 죄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어떤 부정한 것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난 12년 동안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반면에 그 여인은
매우 불행한 삶을 12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어요. 참으로 대조적인 인생이었죠. 회당장 야이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전까지는 몰랐던 그 여인의 아픔, 그전까지는 몰랐던 그 여인의 부정함을 알면서 아무리 부정한 사람, 아무리 정결하지 못한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다 정결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회당장 야이로가 부정한 사람 보면 에이 저런 죄인들,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지.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부정한 것이 감히 거룩한 곳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통해서 부정했던 유출병 걸린 여인도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해 되는 그 모습을 야이로는 다 봤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전혀 다른 회당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봄을 통해서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죠. 어떻게 하지 행복해요?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모든 것이 쌓여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바로 그의 믿음이 구원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믿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능력, 우리의 어떤 부정한 것도 다 소멸해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유출병 있는 자 비슷하게 되어서 남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정결케 하신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웃들,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 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